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가셔야지 내가 놓치면 손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한 점원이 있었습니다. 이 점원이 어느 도시로 출장을 가면 항상 숙박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 옆에다가 꼭 토를 달아서 쓰는 글이 있었어요. 아무개 자기 이름을 써놓고 옆에다가 한 통에 $4 그리고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어디 출장을 가면 숙박부에다 그렇게 써놓으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한 통에 $4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통에 $4 이렇게. 그는 자신의 노력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뭘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갔는데 그날 밤이 늦어서 호텔에 찾았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그는 숙박부에 자기 이름만 쓰고 올라갔습니다. 피곤하지만 자기가 숙박부에 이름만 쓴 것이 생각이 나서 피곤하지만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숙박부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전에 하던 대로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한 신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이름만 쓰면 될 텐데 왜 숙박 기록부에다가 그런 문구를 적느냐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되었을 때 그 청년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를 불렀습니다. 본사에 간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그날 밤 그 신사가 바로 자기 회사 록펠러 회장임을 알게 됩니다. 그 록펠러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회사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원을 내 옆에 두고 싶습니다. 그날부로 그 청년은 본사로 발령을 받았고 그 뒤에 그 회사의 경영 실세로 부상을 합니다. 이 점원이 바로 록펠러의 뒤를 이어서 세계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된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헐뜯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존 아치볼드처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였죠.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지중해 전역의 상인들과 선원들이 몰려들었던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그 고린도 언덕 위에 세워진 해발 550m 되는 그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아포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전 소속인 창녀들이 1000명씩 상주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춘과 도백이 성행했던 타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신약 성경에 라스베거스라 부를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원래 저 로마에서 천막 짓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바람에 바로 이 고린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보다 먼저 그 고린도에 보내서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은 이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또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살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그 후에도 바울에게 큰 동역자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에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4분 오열됐습니다. 파벌 문제뿐만 아니라 불륜, 그리고 소송 사건, 그리고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교회를 허물어뜨렸고,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 무리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논란거리로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향해서 칼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더 단단해졌던 것을 봅니다. 교회는 외부의 핍박에 대한 반석같이 견고하게 되지만 내부의 문제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은 교회 밖에 외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허무는 주체는 외부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지, 교회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 황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천막을 기으면서 분푼히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 터를 마련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그 우상이 범람하는 타락한 도성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줄 알았는데 심각한 분쟁, 성적인 부도덕, 교인들 간의 소송,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로 성찬식과 영적 은사에 대한 혼란, 부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시끄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 말해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타락한 교회, 싸우는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당장 급한 문제들 바로 거론하지 아니하고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급을 한 후에 차근차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쭉 이어가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들을 알아야만 문제를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1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송이 있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문란한 교회였었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문제 많은 교회, 싸우는 교회를 지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따라서, 아니면 친구 따라서, 아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기왕기 이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그게 분명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에서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누굽니까?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김아무개가 아닙니다. 이아무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체성을 갖게 한 겁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의 자연인이 아닙니다. 김씨 아무개가 아닙니다. 박씨 아무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낸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 교회 와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고 하는 얘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평생 육체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 싸움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받았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에 명령을 하시는데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또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 관유를 바른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세상의 기구들 중에서 제사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시켰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구별한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관유를 바른 기구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 성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에 교회의 파벌을 만드는 교인이라도,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이라도
또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적으로 가지고 가서 소송을 거는 교인이라도, 또 성만찬을 변절시키는 교인이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거 아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도 별 볼 일 없다, 세상과 똑같이 타락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거나 주민센터에 간 거나 뭐가 다릅니까? 주민센터나 여러분 동호회 모임 간 거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고 서로 존중할 때 여기에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 만났는데도 김아무개 이아무개 하면 그게 무슨 성도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거룩한 직분이 있는데도 왜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정말 저는 못마땅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김상종, 상종아 이렇게 불러보세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듣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개 불러보세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예요. 경상도 사람, 호남 사람,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발 이런데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요 성도인 것을 꼭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에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5절부터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를 받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지식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이런 갈등, 이런 분쟁, 이런 소송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들끼리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파벌 싸움을 하고, 만일 그들이 진실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수습이 되는 거예요. 전부 성령의 은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의 은사입니까? 오늘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언변과 또 성도를 섬김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상과 완전히 구별시키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지식과 언변과 모든 은사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라고 감사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편지 서두에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앞서 쭉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많은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그런 교회에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과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왜 교회에 모든 지식을 주셨을까요? 왜 말 잘하는 언변을 주셨을까요? 왜 성도들에게 갖가지 방언과 병 고치는 신유와 예언하는 능력과 여러 가지 갖가지 능력, 은사들을 왜 주셨을까요? 교회는 지금 4분 오열되어 있는데 왜 그런 은사를 교회에 주셨느냐 말입니다. 모이면 서로 지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서로 자기 파가 옳다 그러다 파벌 싸움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다, 네가 받은 은사는 가짜다, 이렇게 남의 은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교인들께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벌리고 그렇게 하라고 지식 준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느냐 말이에요. 서로 싸우라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교만 떨라고 그런 은사를 주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과 모든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이런 지식과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재림의 날까지 온 교회와 성도가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은사, 그런 지식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지식과 언변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언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기 은사 자랑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소송을 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을 그쳐야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이냐, 그래서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쪼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게 서로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려고 교회의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과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런 지식과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하시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시다. 아니, 그냥 이렇게 곁눈질 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셔야 돼요. 자, 시작. 안 하려고 했는데 윤경호 권사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했어. 김미라 권사님 쳐다보고 얘기했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시다. 시작.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지식도 주셨고요, 그렇게 하라고 언변도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열심히 없는 게 문제야. 다 문제의 안경을 쓰고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제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복잡하고 이 정말 문제 많았던 교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마침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 이것을 바울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도 조금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악함을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는 일에 신실하십니다. 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악한 것도 얼마든지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도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은 어떤 판단을 가지시고 판단한다면 문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문제를 하나님 보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들려온 소식, 자기가 알고 있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교회, 문제가 많고 소송과 재판이 끊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이 계속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이제 끝장났구나, 교회 다 쪼개졌구나, 이제 교회 다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자기가 세웠던 이 교회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틀렸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고 내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십니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저 배추 장사꾼한테 필요한 것이지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현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게 교회인가 싶을 것도 보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 허물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하게 설 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까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북이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거북이는 왜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요? 거북이는 정말로 토끼를 이기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 구조상 거북이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가 물속에서 대결을 했다면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와 육지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를 꿰어서 수영 시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거북이에게는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느냐,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거북이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보다는 달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덧 결승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어가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거북이는 이미 승자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결코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부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도인 우리의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서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리라. 언제까지요? 설교를 지금 많이 못 쫓아오셔요. 언제까지요? 옆 사람한테 언제까지 물어보세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금 포기하고 지금 단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느라고 하나도 쓰지 못하는 은사, 무엇에 필요한 겁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무개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좀 꺼내지 마세요. 교회는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른 그런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이 입을 딱 치고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입을 딱 치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팔짱을 끼고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하거든요. 옆에서 얼른 빗자루 들고 걸레질 하세요. 성도의 본을 보이시란 말이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잠깐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잠깐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고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고 아름다운 모임 단체가 많다 하더라도 이 교회만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어요.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